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찬양을 통해서 또 우리가 더 큰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는 그런 찬양으로 주님이 쓰신 줄로 믿습니다. 이 아람 왕이 이 아람의 군대를 보내서 지금 한 성읍을 포위를 했습니다. 그 성읍이 엘리사의 도담성인데 14절에 보면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아람이 이스라엘의 이 적경 지역에 있는 나라고, 그 군대가, 그 나라가 큰 나라인데, 이 와서 지금 포위를 한 것은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 도단성을 에워쌌습니다. 포위했어요. 그 참 이상한 일이죠. 뜻밖의 그런 군사 작전입니다. 아니, 군대가 나서고 나라와 나라의 싸움이 있다면 수도성을 공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왕궁을 공략을 해야지, 왕을 잡으러 가야지 선지자를 잡으러 지금 왔다는 것은 그 참 이상한 일이다. 왜 이런 일들을 이 아람 군대에서 했느냐 하면 이 첩보가 들어온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람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려고 이 길로 가기를 원하고 저 길로 가려고 하고 이런 작전을 세워서 딱 가면은 거기에다 딱 매복이, 이스라엘 군대가 매복되어 있다가 딱 맞거나 그들을 또 이렇게 잡아서 쫓아내고, 그러니까 이게 들어올 틈을 못 잡은 거예요. 근데 나중에 신하들 불러다 놓고 이야기해 봤더니만 거기 선지자가 있어갖고 그 선지자가 다 알려준다고, 어디로 오는지. 그래갖고 이 엘리사 선지자를 잡지 않고서는 이 이스라엘을 침범할 수가 없다, 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없다. 이제 그게 이제 첩보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상황 속에 도단성읍, 엘리사 선지자 있는 도단성읍을 에워싼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엘리사 선지자는 그 도단성에서 그냥 편안하게 밤새도록 잠을 자고 이제 떡하니 일어났는데, 이제 엘리사 선지자 사원이 나가서 떡 보더니만 이렇게 새까맣게 아람 군대가 와서 싸고 있는 거예요. 그냥 준무장을 하고요. 군대가 와갖고 막 엄청난 군대가 그냥 빽빽이 싸갖고 이 엘리사 선지자를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엘리사 사환이, 선지자 사환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 군대를 보고. 그래서 선지자한테 이야기를 했더니만 선지자가 하는 말이 저들보다 우리가 더 많다. 또 그런 이야기를 하시네.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읽어봅니다.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우리가 더 많다는 거예요. 아람 군대가 그렇게 많은데 오히려 우리가 많다는 거야. 뭐 그래봤자 엘리사하고 사한밖에 없는, 그 정도밖에 없는 도단성인데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차이가 있는 걸까요? 아무리 봐도 아람 군대가 엄청난 대군을 이끌고 왔단 말이에요. 나라의 사활을 걸고 왔는데 어떻게 더 많겠어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현실적으로 보면, 이렇게 육신의 눈으로 보면 아람 군대가 훨씬 더 많아요. 근데 육신적으로 이 엘리사가 본 게 아니죠. 엘리사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보았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으로 보지 않는 이상은 이 말이 나오지가 않아. 우리가 더 많다는 이야기가 나오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보면은 그냥 보통 사람들이 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냥. 근데 영적인 눈을 가지고 보면 주님의 그 힘과 능력들, 도우심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믿음도 생기고 체험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실은 도와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보면 도와주긴 뭘 도와줘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거고 내 정신이 온전한 거지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마귀한테 너무 미혹이 돼갖고 정신을 못 차려요. 못 차리고 건강도 다 잃어버리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대장이 되셔서 도와주시는 거고요. 주님이 우리 함께한 자가 더 많다고 이야기한 거는 숫자적으로도 많지만은 이 싸움에서 파워면에서도 게임이 안 된다는 거예요. 파워면에서. 왜냐하면 주의 사자 하나만 나와도 그 사람들 그냥 입김으로 한번 불면 바람에 다 날려가는 거예요. 그 힘이 그토록 센 거야. 그토록 세니까 뭐 싸울 것도 없어요. 훨씬 더 많다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을 갖고 여러분들 가면서 엘리사 선지자처럼 육의 눈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엘리사 선지자처럼 영적인 마인드가 열려서 눈이 열려서 그렇게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살게 돼 있어요. 신앙이 온전하게 이루어져. 안 그러면 두려움이 너무 많아져요. 두려움이 너무 많아갖고 내가 되겠나 그 생각이 드는 거야. 할 수가 있겠나 그 생각이 들고 앞으로 살아가겠나 그 생각도 들고. 근데 영적인 눈이 탁 열리면 문제가 도단성처럼 아람 군대가 있을지라도 앞으로 이런 문제가 일어날지라도 천사 하나만 따와도 싹 바람만 불면 다 날아간다니까. 그 눈이 안 열리면 맨날 무서운 거라. 맨날 무서워. 너무 무서워서 못 사는 거야. 앞으로 살 일도 걱정. 직장은 되겠나? 사업은 되겠나? 물질의 문제는 해결되겠나? 건강은 제대로 낫겠나? 맨날 그 걱정하면서 사는 거야. 두려웠지. 맨날 두려워하는 거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안 두려워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안 보면, 영적으로 안 보면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어서 세상이 너무 험악하니까. 16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할렐루야. 그게 얼마나 좋아.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신앙, 이 영의 눈을 열지 않으면 맨날 두려운 거라. 무서워요. 이것도 무섭고 저것도 무섭고 다 무서워. 근데 딱 열리면 주의 사자가 나와 함께하고 주의 성령이 나와 함께하고 예수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수님의 사자 하나가 그냥 바람 한번 불면 싹 날아가는데 예수님이 함께하는데 뭘 걱정이에요. 우리는 이 부분이 열려야 돼요. 안 열리면 직분이 아무리 있어도 소용없어. 건사든지 장로든지 목사든지 집사든지 이게 안 열리면 맨날 두려운 거라. 힘들어. 할 수가 없어. 영적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는 것 같은데 흉내내고 있어. 어떤 목사님이 목회와 학원을 같이 운영을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부르심은 있고 안 하려니까, 목회를 안 하려니까 겁나고 하려니까 목회로 어떻게 살 수 있겠나 이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갖고 학원을 차려갖고 영어 수학 가르치면서 학원하면서 같이 가는 거예요. 그걸로 먹고 살고, 목회는 그냥 주일날 가서 설교 한번 하고 이제 예배 드리고, 그리고 또 평일날은 학원에서 강사하고 했어요. 왜?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먹여 살릴 수 있겠냐 이 생각이 너무 강한 거야. 그리고 자녀들 낳았는데 자녀들은 몇 명이 되는데 애들은 점점 크는데 돈은 점점 더 들어가니까 점점 이제 그게 벗어날 수가 없네. 그래서 막내 되는 아들이 이제 딱 대학교 들어가면 하나님께, 하나님 이제 제가 학원을 접고 목회만 전념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원 기도를 했어요. 나름대로 해갖고 아들이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공부를 뭐 아주 잘한 것도 아니야. 그런데 그냥 목표를 카이스트에 돼. 담임 선생님 상담하는데 저는 어디 가고 싶으냐고 반에서 한 1, 2등 정도예요. 그냥 아주 잘한 것도 아니에요. 저는 카이스트에 가고 싶습니다. 목표는 높이 잡으라 그래갖고 그냥 뱉었대. 그랬더니만 하나님이 카이스트를 보내준 거야. 이해가 안 되죠. 카이스트는 뭐야? 지방대로 가기도 힘들어. 요즘 그렇게 갖고는. 그런데 카이스트를 가게 된 거야. 카이스트대를 가니까 이제 대학교 갔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진짜 좋은 데 갔잖아. 서울대 그런 급 아니야. 거기를 갔는데 목사님이 학원을 내려놔야잖아. 학원을 안 내려놔. 왜냐하면 아들이 카이스트대 갔으니까 이 아들을 이용해갖고 학원을 확장시키겠다는 거야. 그 멋진 계획이잖아요. 너무 멋지잖아. 우리 학원에 오면 다 카이스트 간다. 확장시켰다. 그 계획을 딱 세웠는데 얼마 안 돼갖고 안구암이 걸렸어요. 안구암이. 눈에 암이 생긴 거야. 그 눈이 이상해갖고 병원에 딱 갔더니만 병원에서 딱 현대병원인가 뭐 삼성병원인가에서 딱 보더니만 안구 말기암이라. 그게 얼마나 놀랬겠어. 이제는 6개월만 살다 죽어야 된대. 너무 충격이 큰 거예요. 그래갖고 저 병원 또 가봤어. 갔더니만 거기 가니까 더 비참하게 이야기하는 거야. 6개월이 뭐야? 그냥 한 3개월 살다 죽는다 그랬는데 기가 막히잖아. 그래갖고 회개를 하려고 이제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또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럴 때면 이제 기도의 동력자들이 또 있잖아요. 기도원에 가면 그 사람들 오더니만 목사님 아무래도 목사님 죽을 병은 아닌 것 같아요. 뭔가 뜻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야. 그래갖고 또 막 감사하고 뭐 죽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좋아. 그래갖고 막 감사하고 왔는데 또 병원에 가면 이제는 얼마 안 남았다고 죽었다. 눈에 암이 생긴데 암 덩어리가 보이더래요. 다 보인대. 이 내장에 걸린 것도 아니고. 그래 뭐 병원에 가면은 죽는다 그러고 기도원에 가면 믿음의 사람들은 또 산다 그래요. 암 덩어리가 보이고 다 과학적으로 다 검사해도 다 나오는데 뭐 어떻게 데이터가 나오는데 그걸 받아들이느냐. 거기 가면은 기도원에 가면 그거 다 무시하고 그냥 산다고 이야기하니까 어떤 거 찾겠어요. 그래갖고 목사님이 가족들 다 모아놓고 이제는 수술하든지 이렇게 치료에 안 들어가면 이제 곧 죽는다 그러는데 나는 이제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러다 죽으면 죽겠다. 그리고 하고 회개를 하기 시작해요. 회개하면서 막 역사가 일어나는데 암덩어리가 작아지는 거예요. 작아져. 근데 회개를 더 하면 할수록 가족들이 보는데 회개를 막 정신없이 하는데 회개가 막 뱃속에서 튀어나온 거예요. 다 튀어나오는데 회개 기도가 나오는데 이렇게 보니까 눈을 보니까 아버지의 눈을 보니까 암이 점점 적어지는 게 보이더라는 거야. 그래갖고 치유가 일어났어요. 치유가 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거죠.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데 고쳐준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목사님의 사상 속에 생각 속에 하나님이 학원보다 작은 거야. 그러니까 학원 붙잡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 목회를 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학원 선생보다 작은 거야. 학원 선생보다 작아. 하나님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사건이 일어나갖고 내가 어떤 사람 존재인지를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깨닫고 회개했더니만 변화가 일어나갖고 은혜를 받게 됐고 치유가 일어나고 그 가족이 다 육신적 가족이었어요. 가족이었는데 영적인 가족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전부 다 막 은사가 막 나타나갖고 막 귀신을 쫓아내고 그렇게 막 이 진단이 영적으로 진단이 되어지고 막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회개 역사가 있었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살지 않으면 죽습니다.
이 육신이 우리를 살려주지 않아요. 세상이 우리를 살려줄 수 없습니다. 죽을 몸.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이 날 살려줄 것처럼 붙잡고 막 그걸 붙잡고 있잖아요. 하나님 어디 간지 없어, 온데 간데 없어. 그러면 주님이 그냥 놔버려요. 놔버려갖고 한번 죽어보라 그래.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그러면 못 깨달으니까, 말씀을 통해서 못 깨달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말씀 듣고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듣고 영의 눈이 열려야 돼요. 영적인 삶을 사셔야 돼.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인간의 세계를 지고 계신다는 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삶이야. 영적인 삶. 그러면 자꾸 열어주세요. 열어주세요. 여러분의 직분의 가치를 아셔야 돼요. 직분이 가치를 모르면 영적이지 않는 거죠.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려는 이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가장 귀한 일이에요. 이 부분이 잘 깨달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안 깨달아지면요, 사람들이 내가 잘나갖고 돈 버는 줄 알아요. 내가 잘나갖고 건강한 줄 알아. 그냥 건강이 그냥 온 줄 알아. 내가 잘나갖고 내 자식이 잘 되는 줄 알아. 그럼 주님이 끈을 한번 놔줘요. 그렇게 진짜 되는지 안 되는지 놔줘. 그러면 일이 일어나. 사건이 일어나요. 안구 고통의 사건이 온다니까. 육신의 시야로 갖고 있으니까 암도 어디 와요? 눈이 온다니까. 그러니까 나 웃을 일은 아니야. 내가 보기에는 무서워. 무서워요. 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마음과 생각이 열려서 주님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6절 나와 있어요. 떴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두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두고 말을 하고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안 두는 거야. 그게 육신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 지식이 가장 귀한 지식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것은 그것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냥 껍데기만 알아. 그 박사학위 갖고 하나님 모른다니까. 믿음의 세계 몰라. 복음의 세계 몰라. 영의 세계 몰라. 다 몰라요. 그래서 이런 열려야 됩니다. 자, 이렇게 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리면 돼요.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 내 눈을 열어 주옵소서. 내 영적인 눈을 열어 주옵소서.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의 법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할수록 이 믿음의 시야가 열려집니다. 열려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도 그냥 읽지 말고 주님 나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옵소서. 성경책을 그냥 펼 때마다 그 기도를 하셔요. 성경에 나와 있는 기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그대로 그 기도를 아셔. 그리고 내 말씀을 좀 보게 알려줘요. 깨닫게 돼요. 이제 그거를 자꾸 하실수록
깊이 있게 이해가 되어지고요. 그 단순한 기도가 뭐 그렇게 되겠나. 그런데 해보세요. 해보시고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그 세계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거를 자꾸 하시면 열리게 돼요. 영적인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영적인 세계를 보면 불말과 불병거가 돌고, 이건 천사들이에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지금 감싸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이 또 성령의 역사, 성령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계속적으로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이 성령 역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속에 있어요. 근데 육으로 보면은 안 돼. 그거는 못 들어. 근데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민감해지면 성령이 지금 나에게 은혜를 주고 계시는구나. 그걸 알게 돼요. 그래서 마음에 참된 평강을 하나님이 주셔요.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주님이 내 마음속에 신선한 바람을 불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괜히 즐거워, 괜히 평강이 와, 괜히 은혜가 와. 그러면 성령이 지금 나를 뭐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 주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라 그랬어요? 맹인의 눈을 뜨고, 못 걷는 자 걷게 하고, 기먹은 자 듣게 하고, 나병한 자 치유하고, 귀신 쫓아내는 게 하나님 일이에요. 그 하나님 일을 그렇게 계속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안 하고 있다고 그래요. 예수님 그 일을 하러 왔다고 그랬는데 그 일을 하러 왔고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잖아요. 금요일에 때 이야기했나요? 이 교회 내가 3층에 저쪽에 있을 때 개척해서 4차인데 3층에 앉아 있는데 밑에 음악을 틀어놨다. 찬송가를 틀어놔갖고 3층에서 앉아서 기도, 3층에서 개척했고 1층에다 스피커를 달아놨어요. 찬송가가 매일 24시간 도는 거야. 도니까 모텔에서 전화가 와서, 옆에가 바로 모텔이었거든. 영업이 안 된대. 그래갖고 뭐 그러든지 말든지 우리 영업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갖고 그냥 틀어놨어요. 근데 오늘 날 토요일 날 늦게 제가 와서 이제 주일 준비하고 기도하고 앉아있는데 술 많지 않은 사람이 올라왔어요. 저 뒤에 이효곤 집사 앉아있는데 저기 앉아갖고는, 그쯤에 앉아갖고는 중얼중얼 거리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느냐, 나중에 제가 걱정이 돼갖고 일어나갖고 물어봤더니 자기가 마음이 너무 힘들어하고 술을 취해갖고 지금 막 어쩔 줄 모르겠는데 힘든데 찬송가 들으니까 내 마음이 너무 편하다는 거야. 그러면서 앉아서 하는 이야기가, 야, 이렇게 평안할 수가 있냐고 그러고 있는 거야. 찬송가, 말씀, 그리고 교회라는 그 현장 속에는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사람이 마음을 닫고 있고 눌려 있는데도 성령이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은 얼마나 마음을 예배 드리려고 왔으니까 성령이 얼마나 은혜를 많이 주시겠어요. 그게 교회가요, 저희 교회 개척할 때 원래 성령이 엄청나게 역사했어요. 엄청나게. 귀신들이 막 왔다가 도망가고 그랬어요. 귀신들이 막 문 밖에 서 있어갖고 막 떠나는 거예요.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 자리가 뭔 자리였냐면 렌터카 하는 자리였고 다방하던 자리야. 그 자리였거든. 하여튼 소복 입은 귀신도 있다. 그래서 그런데 그 이야기가 여기 왔는데도 그랬어요. 한번 어떤 여기 옆에 있던 병원에 있는 사람이 여기 교회 왔고 불만이 많아, 우리 교회에 대해서. 예전에, 지금 말고 예전 사람. 그래갖고 나한테 시비 걸로 또 올라왔네. 근데 3층에 있는데 2층에 올라왔고 2층 경치를 묵상하고 있는 거야. 2층 경치가 좋잖아요. 묵상하고 앉아있다가 왜 이렇게 마음이 편안하네. 하나님의 역사지. 그래서 3층에 올라왔고도 시비 또 걸어. 이런 불만이 많다고. 그 평안을 체험했으면 그냥 돌아가야지 벌 받을 줄 알고. 하여튼 그렇더라고요. 근데 성령의 역사는요, 여러분 속에 평안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무엘을 잡으러 사울이 사무엘을 잡으려고 선지자와 군대를 보내자. 선지 잡으려고 갈 때마다 그 앞에 가면은
성령이 역사하니까 이게 다 예언을 하고 거기에 앉아 있다가 잡지는 못하고 다 그냥 있다가 엎어졌다 넘어졌다 있다가 돌아가요. 그 역사 일어나요. 성령의 역사하면. 그런데 사울도 왔다가 자기가 직접 왔다가 또 성령의 역사, 그 성경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또 예배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성령의 이 신선한 바람, 은혜의 바람을 여러분들이 자꾸 이렇게 기대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머리가 아픈 사람들이 있어. 교회만 오면 머리가 아픈 사람들은 생각과 사상이 지금 주님이 개조를 시키는 거야. 생각이 너무 세상적인 걸로 쪽으로 가는 거야.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다 세상이거든. 세상적으로 생각하거든. 그래서 머리가 막 찌끗찌끗 아프고 아주 심하게 아픈 거는 성령이 지금 개조시키는 거예요. 근데 머리가 조금 무거워져. 안 무겁던 머리가 왜 이렇게 무겁지? 성령이 지금 임재하는 거예요. 뭐 세상적인 생각을 바꾸기도 할 수 있지만 주님의 생각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역사해요. 또 구토증이 막 일어나. 토할 것 같아. 성령의 역사예요. 마귀가 쫓겨나는 겁니다. 쫓겨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막 토할 것 같아. 이게 이제 성령이 막 다스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갖고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다스려지고 해결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제거하는 거예요. 마음의 감동도 주고 구토증이 있고 이런 다양한 것이 있어요. 다양한 것이 있는데 보시면서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야기했나요? 그 새롭게 하소서의 그 MC 주영훈이 목사 아들이에요. 목사님 아들이었고, 그래서 너무 미국 가서 한인 목회하다가 너무 힘들었대. 너무 힘들었대. 한인 목회 굉장히 힘들어요. 미국 가면 목회가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런 말 해서 죄송하지만 한국에서 나름대로 똑똑하다고 생각되는 사람 그쪽으로 많이 가거든. 그게 사람들 머리만 발전해 있어. 그럼 뭐 하느냐면 목사님이 교회에서 청소하는 거야. 집사들은 커피숍에 커피 그 앞에 앉아갖고 커피 마시고 있어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밀면은 발을 달랑 든대. 그러면 또 목사님이 뚝 가는 거야. 그게 50-60명의 목회야. 그 성도들이 완전히 염소지 사탄이 가득 차 있는 거, 그거 바꾸려면 보통 기도해갖고 안 되는 거야. 스트레스 엄청 받는 거야. 거기서 목회하다가 다 이 뇌출혈 걸려요. 스트레스 받아갖고. 한국에서는 목회하는데도 힘든데 미국 가면 더 힘들어. 그래갖고 누구야? 저기 동안교회 김영주 목사님 간증하잖아요. 한인 목회하다가 자기 죽을 뻔했다고. 사모님이 우울증 걸려갖고 위에서 떨어지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그러니까 병 걸려갖고 그렇지, 한국에 왔잖아요. 하여튼 교회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미국 교회가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주영훈이가 목사님 아들인데 여기 와서 막 이 스타가 됐잖아요. 막 TV에 나오고 해서 돈도 엄청 벌고 막 그런데 또 어려울 때가 또 오는 거야. 오니까 어느 날 뭐라 그러냐면 어느 은식점에 갔더니만 자기 보고 기인이 왔다고 자꾸 그러더래. 기인이 왔다고. 귀한 사람이 왔다고 그러더래. 그게 이제 주인이 무당하고 통화해갖고 오늘 기인이 오니까 잘 대접하라고 그랬고 자기래 그게. 근데 그 말 몇 번 들으니까 솔깃하더래. 그래서 너무 어려워지니까 무당집에, 점치는 집에 찾아갔어요. 근데 문 딱 열었는데 구토가 나갖고 못 들어가잖아. 성령이 역사였고 못 들어가게 한 거예요. 할렐루야. 역사예요. 성령 역사.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다양하겠지만 제가 이렇게 많은 걸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는 너무 다양하고 너무 완전하고 또 많은 것이 있기 때문에 한쪽만 이렇게 보시지 말고 이렇게 성령님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깨달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걸 느껴지면 이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옵소서. 내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주님, 내 눈을 열어 주옵소서. 내 눈을 열어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시면 영적인 게 돼요. 자꾸 바뀌어요. 주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갖고 사랑의 마음을 이제 성령의 사람들은 잊지 말아야 돼요. 21절 22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할로 사로잡은 자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을 주인에게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아멘. 이 사하는 눈이 열렸는데 이 쳐들어온 아람 군대는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눈이 다 다쳐갖고 벙벙해졌어. 어리벙벙해져갖고 그냥 군대가 선지자 말을 듣고는 어디로 들어가냐면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으로 다 들어갔어요. 무장 해제돼갖고. 그 왕이 딱 눈이 뜨게 하니까 왕이 딱 군대를 에워싸고 있는 거야. 그래갖고 이 이스라엘 왕이 죽여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들 우리나라 쳐들어와갖고 이거 망하게 하는데 죽여야 되지만, 그러니까 선지자가 이야기하기를 떡과 물을 줘갖고 살려서 보내라고. 이거는 선한 역사 속에 일어난 거니까 살려보내야 된다. 사랑이죠. 떡과 물 그냥 돌려보낸 것도 아니고 먹을 것 줘갖고 돌려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사람들은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가지게 돼 있어요. 영적인 것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이루어갈 때도 사랑의 원리 속에서 이루어 가셔야 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말할 수 없이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 뭔데도 죄 있는데도 사랑하는 거예요. 죄 있는데도 사랑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고 믿음이 사람이 됐다는 건 원수들에게도 물을 먹이고 떡을 먹이는 거예요. 우리 조금만 해치면 뭐라 그래요? 이놈의 원수 내가 언제 한번 골탕을 좀 먹이지. 나한테 그 모임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 이놈의 남편 한번 골탕을 먹이지. 그러지 말고 떡과 물을 더 줘버려. 그냥 더 드시라고. 그래서 사랑에 감동이 된다니까. 그래서 다시는 군대가 오지 않습니다. 축복이죠. 23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아람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다시는 안 와. 그 모든 그 일들을 볼 때는 이거는 이스라엘은 아예 안 가는 게 낫겠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됐죠. 여러분,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고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어지면 아람 군대는 해결 못할 문제, 육으로는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면 우리 인생 속에 있는 문제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풀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육의 눈으로 보면 안 풀릴 거야. 그런데 믿음으로 나가고 성령으로 나가면 그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근본적으로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영적인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